느헤미야 5장은요,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향해서 부르짖는 호소를 담고 있습니다. 포로기를 지나고 이제 페르시아 시대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지만 그들의 경제적인 상황은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유대인은 생존을 위해서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할 정도로 취약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취약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인데요. 이들이 성벽을 재건하느라 자기 생업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내부의 불의와 불평등이 일어난 것이죠.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해진 유대인들은 생존을 위해서 자신들의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히면서까지 식량을 구해야 했었고, 심지어 무거운 세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빚을 지고 자녀들을 종으로 보내야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들을 보호해주는 성벽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민족들의 침략에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성벽을 이렇게 주변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성문을 걸어 잠그고 이렇게 성벽을 의지해서 적들과 싸우면 되는데, 성벽이 없으면 적들이 언제든지 쳐들어와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도 이렇게 취약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성벽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이 성벽 재건에 동원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치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마, 여러분 경주마 아시죠? 경주마는요, 오로지 이 결승점에 빨리 달려가게 하기 위해서 경주마에게 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주마 눈 옆에다가 좌우 시야를 가리는 이렇게 가리개를 붙여 놓습니다. 그러니까 경주마는요, 오로지 앞만 볼 수 있어요. 이 양옆에다가 이렇게 시야를 가리는 이 시야 가리개를 설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기만 하다 보니까 좌우를 또 뒤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리다 보니 좌우를 살피지를 못하는 거예요. 뒤를 살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온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몰두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심지어 먹을 식량조차 구하기 힘든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유대 공동체 안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귀족이나 관리들이 있었는데, 이 귀족이나 관리들이 높은 이자를 받고 곡식을 빌려주거나 심지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들의 자녀들을 노예로 사가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돈 빌려주고 그 대가로 그 자녀들을 노예로 부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요, 비전과 또 연합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연합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 제자들에게 비전도 주셨지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지상 명령이었고, 이것은 제자들의 비전이었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제자들의 평생의 일생의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의 모든 제자들이 선교사로 삽니다. 가장 의심 많았던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만, 비전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은 분명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비전도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드러내라는 말씀도 주셨다는 거예요.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나라를 회복하고 신앙 공동체를 재건해야 하는 분명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이 성벽 재건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들은 또한 신앙 공동체로서 온전히 연합해야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성벽 재건이라는 이 목표를 이루어야 돼요. 성벽이 재건돼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벽을 재건하는 사이에 유다 백성들 중에 너무나도 많은 유다 백성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기 백성들의 그 생활고를 이용해서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심지어 그들의 자녀를 노예로 부리는, 형제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는 귀족과 관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진정한 신앙 공동체로 거듭나야 합니다. 세워져야 되죠. 거기에는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목표, 비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연합해야 한다는 거예요. 비전과 연합, 비전과 형제사랑이라는 두 축이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교회는 온전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크게 분노합니다. 그의 분노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현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그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7절을 보면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라고 말합니다. 깊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귀족들과 관리들을 꾸짖으면서 모든 유다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먼저 이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하고 행동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를 단순히 귀족들과 관리들의 문제로 보지 않고 공동체의 문제로 보고 공동체 전체를 모아서 이 문제를 다루면서 이렇게 공동체를 향해서 호소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호소는요,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 부분에서 깊이 돌아보게 만듭니다. 먼저는 우리의 행실을 이방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 귀족과 관리들이 높은 이자로 형제들의 등골을 빼먹고 있는 모습, 또 심지어 형제들의 자녀를 노예로 부리고 있는 이 모습을 이방 사람들이 보고 비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실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날처럼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비판과 비방의 대상으로 오르내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눈살을 찌푸리는 비방거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실이 세상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일까요? 먼저는 여러분, 거기에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의 정체성은요,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래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세상의 시선을 끌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빛으로 부름받은 성도의 판단과 말과 행동은 어둠뿐인 세상 속에서 더욱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판단, 우리의 말과 행동이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의 행실을 여러분 주의해야 할까요? 오늘 느헤미야 호소에 그 후반부에 나와 있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형제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죠. 그래서 돈이나 지금 식량을 빌려줄 때 내가 이 돈을 빌려줌으로 어떤 이익을 취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식량을 빌려주면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돈 거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형제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웃을 대하거나 혹은 성도를 대할 때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가 끝나고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혹은 누군가를 대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하며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비결입니다. 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사람을 대할 때 저렇게 대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돈 거래를 할 때도 저렇게 하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행실을 보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